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악인들 가운데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 주변에 도라지가 많은데 도라지 가운데 살게 되면 나도 도라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도라지를 보면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악인이 내 주변에 많게 되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주변에는 늘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거짓과 술수로 음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격에는 참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뚜껑이 열리고 그냥 난리를 치고 쏟아 부어야 또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내 분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옆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해요. 내가 몹시 피곤하니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지금 구하는 자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여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시편 89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앞쪽으로 갑니다. 89편을 가게 되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돋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성실함과 인자심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여호와가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죠?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143편 1절을 가게 되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주셔야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을 근거로 하여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89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31절로 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살인도 했고 제7계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그렇죠? 네. 자,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퀘스천 마크를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1절 시작.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이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내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벌하리라. 그렇죠? 징계는 받지만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임하였을까요? 우리에게도 임하였을까요? 우리에게도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43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회초리와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와 채찍으로 때리는 건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기 전에 말씀 잘 듣고 맞을 때는 빨리 돌아와야 어떻게 해요? 덜 맞잖아요. 엄마한테 잘못해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몽둥이로 맞을 때에 끝까지 버티면 매가 늘어나요? 줄어요? 그런데 매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게 되면 몽둥이가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
인생의 채찍이 나에게 오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버티시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머리가 삼삼하니까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에서 피해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를 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사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도라지를 보니까 나에게도 도라지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저 도라지들이 심판을 받을 때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3장 한번 찾아갑니다. 로마서 3장을 가게 되면, 자, 다시 이제 돌아올 겁니다. 로마서 3장을 가게 되면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된 후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은혜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인이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제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뭐 때문에 이루셨다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오늘도 내가 사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악에 빠지게 되면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시편 143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관계가 더 가까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더 가까워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거기에 세워서 내가 쟤한테는 지고는 못 살지. 내 성질 알지?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버티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로 놓고 내 성질 알지? 나는 지고는 못 살아 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머무르며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시라고. 근데 거기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어리석음. 또 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봅니다. 그 뒤에 가게 되면 디도서가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또 여기에도 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자,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0절 11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을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억지를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43편으로 넘어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빠졌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직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할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동작은 무슨 동작이냐 하면 구하는 동작이에요.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렇죠? 그지가 육교 위에서 동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손을 어떻게 해요? 펴고 달라는 그 손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오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모양이 제일 좋아요? 주시옵소서. 받겠나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자세가 제일 좋아요? 어떤 자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돈을 주는데 지나가면서 탁 채가거나 거기다 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와서 엄마가 줄 때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셔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같이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약속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는 누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데 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셨거든. 만약에 안 주시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배짱이 있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일이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영광의 증거잖아요. 영광의 증거로 사셔야지요.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지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 앞에 산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으니 다윗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주기도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 그 성경책 맨 앞쪽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루를 살겠사오니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면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기도의 방법이 다 숨겨져 있다, 안 숨겨져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꼼짝 못 하셔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고.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는 사랑과 자비, 긍휼,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